네, 저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모세가 태어난 그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죠. 모세가 태어난 그때를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됐는데요. 야곱 가족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수로 불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위협이 되겠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 왕 바로가 이걸 위협을 느끼고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아예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모세는 이런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애굽 바로의 명령이 떨어진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레위인 부모에게 태어난 이 모세는 아들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 부모들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숨기죠. 근데 3달 동안 숨겼는데 3달이 지나고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바로의 명령대로 나일강에다 다 아들을 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에다가 버려야 됐습니다. 근데 또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갈대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강가에 띄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애굽 왕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나일강에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인 아기들을 많이 버리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인 아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취하게 되고요. 그래서 양자로 삼아 줍니다. 근데 이제 양자로 삼는 그 과정에서 그 아기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고 당연히 뭐 어디 갈 수가 없겠죠. 계속 지켜봤겠죠. 특별히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계속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하고 되게 기쁘게 이렇게 그 아기를 맞이하니까 이 미리암이 가서 젖먹일 그 유모를 내가 구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결국에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젖먹이고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그 어느 정도 큰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주고요. 그래서 양자로 들어가서 애굽 왕자로 그렇게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져서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모세가 됩니다. 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고 그렇게 생존했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보면서요, 우리가 이제 모세의 탄생 이야기다라는 그런 제목을 붙일 수 있지만, 그런데 사실 오늘 이야기를 잘 보면 주인공이 모세라기보다는 다른 특별한 인물이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모세가 아니라 다른 인물이라는 거죠. 사실 모세는 갓난아기이기 때문에요, 뭐 이게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지금 사건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이 돼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가는 한 인물이 있다 하는 거죠.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이 모세가 태어나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결국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 과정에는 모세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모세의 어머니의 관점으로 그 어머니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관점으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세의 어머니 입장에서요, 모세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죠. 그리고 진통을 거쳐서 아기를 낳았을 겁니다. 근데 그 아기가 남자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한 거죠. 자, 근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죽이지 않고 숨깁니다. 이건 뭐 당연한 모습이죠. 어느 어머니가 자기 배로 낳은 아기를 그렇게 버릴 수 있겠어요? 당연히 버리지 않고 숨깁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 지금 이거 숨겼다고 하는 것은 그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긴 거죠.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어긴 사람에 대해서 징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그런 건 개의치 않는 거죠.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뭐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징계를 먹거나 아니면은 뭐 생명을 내놓는다 해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명령을 어기고 이 모세를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여기서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못생겼으면 안 숨겼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모세가 잘생겼겠죠. 근데 이 어머니 눈에는 뭐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더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숨겼다 하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3달이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활동적이 되기도 하고 아이가 뭐 더 크게 울기도 하고 이게 제어가 안 될 상황이 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어머니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각되면 죽일 테니까 그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다가 버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일강에 버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또 나일강에 버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버리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아기를 담습니다. 근데 갈대 상자는 뭐 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에 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가라앉겠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은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뒀다. 역청과 나무진은 이 방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갈대 상자에다가 칠을 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했다 하는 거죠.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지금 비록 버리긴 하지만 이 아기를 지금 보호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아기를 보호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아이를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안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죠. 어떻게든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물이 새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나 모습이 모세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띄워야 되겠죠. 내가 품고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강에 띄웠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를 놓고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겠죠. 눈을 떼지 못하고 이 강에 띄워진 갈대 상자를 지켜봤을 거라는 거죠. 본문에는 이 모세의 어머니가 지켜봤다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누가 지켜봤습니까? 그의 누이가 지켜봤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누이가 지켜봤다고 누이한테 맡기고 집에 갔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바로의 딸이 발견하고 이 누이가 젖먹일 유모를 구해주겠다 해서 허락을 받고 난 뒤에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근처에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집이 나일강에 저 멀리 있다면 집에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바로의 딸이. 그러니까 유추해 보자면 그 어머니도 아마 떠나지 못하고 당연한 마음이겠죠. 그 갈대 상자를
지켜봤겠죠. 만에 하나 그게 가라앉거나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뛰어가서 구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다 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어머니의 영향력이 모세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다행히도요, 바로의 딸에게 발각이 이렇게 발견이 되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딸이 그를 이쁘게 봐서 그를 취하게 됩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누이가 젖먹일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하고 허락을 받아서 소개시켜 준 게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젖도 먹이고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어떻게 키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잘 키웠겠죠. 내 아기니까. 근데 그냥 잘 키웠겠어요? 엄청나게 잘 키웠겠죠. 왜요? 지금 이 아이는 어느 정도 크면 바로의 딸에게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허락되어 있는 그 시간이 많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모세를 데리고 가서 젖 먹이면서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엄마가 키우는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니라 이 짧은 시간에 내게 허락된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아마 키웠을 거다.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최선을 다해서 뭘 가르쳤을까? 어떤 걸 영향을 줬을까요? 우리가 이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당연히 건강하게 키웠겠죠. 근데 건강하게만 키웠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영향을 줬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였을까요? 정체성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체성. 너가 누군지. 너는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줬을 거예요. 물론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들었을까요? 못 듣겠죠. 사실은 뭐라고 하는지 못 듣겠죠. 그러나 이 어머니는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하면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히브리 사람이야. 아마 간절하게 그렇게 가르쳤을 거다 하는 거죠. 히브리 문화도 가르쳤을 거고요. 배우든지 배우지 않든지.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가르쳤으면 이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분명히 애굽 궁으로 들어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고 같은 혈육이 싸우는 걸 보고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누구 편을 듭니까? 히브리 사람 편을 들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애굽 궁에서 들어가서 살고 있지만 알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머니 품에 있는 동안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충분히 그 정체성을 영향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 뒤에 다시 그 모세 엄마한테 가가지고 영향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바로의 딸에게 가고 난 뒤에는 그의 양자가 되어서 애굽 궁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뭘 가르쳤을까요? 어떤 정체성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지도자가 돼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때의 그 믿음을 보면 신실하죠. 물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는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발을 뺐지만 그가 하는 행동 전반을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애굽에서 바로의 딸이 가르쳤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언제 배웠을까요? 젖먹이 때요. 젖을 먹이면서 걸음걸이를 하면서 그 어린 그 시점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아이에게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가르쳐준 그 믿음을 전해준 모세의 어머니의 그 가르침과 영향력이 기도가 그렇게 그런 결과로 드러나게 됐을 거다 하는 거죠.
모세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모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머니의 위대함을 드러내게 되죠. 한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에서 이 어머니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큽니다. 그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성장했다, 자랐다라고 하는 사실, 또 내가 어머니로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모세의 어머니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좀 보는 건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모세의 어머니의 이 대단함, 영향력, 그리고 위대함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근데 냉정하게 우리 한번 봐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거죠. 자, 모세의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로서 자랄 수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그러냐 하는 거죠. 진짜 모세의 어머니의 그 영향력으로 모세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냐 하는 거죠.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죠. 왜요? 이 어머니의 사랑, 모세의 어머니의 그 사랑은, 영향력은 큽니다. 분명히 엄청났을 거예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그런 관심으로 이 모세를 키웠을 겁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요. 근데 능력면으로 보면 어땠습니까? 너무 무기력하죠. 그렇잖아요. 아기를 구할 수 없는 엄마였어요.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일 수밖에 없는,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는 엄마였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의 위대한 사랑과 상관없이요, 아기를 어떻게 했어요? 이 엄마가 나일강에다가 버렸어요. 무기력하죠. 3달 동안 그러니까 10달, 한 1년, 2년 그렇게 숨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딱 3달만 숨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갈대상자에 물 새지 않게 할 수 있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갈대상자에 물 안 새게 할 수 있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어머니였어요. 양육하는 것도 제가 막 의미부여를 했지만 그 양육하는 기간도요, 기껏해야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정도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누구 손에 커야 돼요? 바로의 딸에게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 모세를 위대하게 이끌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크다고 그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아이가 그렇게, 모세가 그런 사람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을 신앙인으로서 착각하면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지극히 연약하고 나약한 모세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사실 모세를 위대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모세의 어머니의 영향력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모세의 어머니의 위대함은 어디 있냐면, 그가 모세를, 자기 아기를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다는 것이 위대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에다가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띄울 때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니까 버렸겠어요? 아니죠. 그 강에다 띄울 때 이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띄웠겠죠. 그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이 아이를 보호하고 키울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지켜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강에다가 아이를 놓을 수 있었던 거죠. 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이 신앙의 위대함이 모세의 어머니의 위대함을 만들어준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뭘까요? 요게벳입니다. 저기 지금 제목을 보면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네,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그냥 레위인의 딸이다, 이렇게 레위인이다 이렇게 나오고, 레위인과 레위인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벳입니다.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다. 아므람은 모세의 아버지예요. 예. 그리고 처의 이름이 요게벳이니까 어머니가 요게벳이겠죠.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네. 이제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라는 거죠. 근데 이 요게벳의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요게벳이라는 이름 의미가 여호와는 영광이다, 영광이시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요게벳은 믿음의 어머니였다 하는 거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는 어머니이면서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 베풀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베풀면서 그것을 믿음 안에서 행했다 하는 거죠. 믿음으로 모세를 강에다 띄웠고, 믿음으로 그 아이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양육하면서 그를 끊임없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맡겼다 하는 거죠. 이게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근데 진짜 위대한 존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위대하다는 거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정말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다 해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맡길 줄 아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바로 위대한 어머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요게벳이다 하는 거죠. 요게벳이 강에다가 모세를 띄우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붙들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저 모세를, 그때는 이름이 없었겠죠, 저 아기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저렇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지켜봤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거죠. 보호해 주신 거죠. 구해 주신 거죠. 그리고 자기 손에 맡겨서 자기 손으로 친히 젖도 먹이고 양육할 수 있는 기간도 허락해 줬겠죠. 여러분, 그 기간 동안 뭐 했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아이를 맡깁니다. 사실 제가 아까 아이를 양육했다 그랬는데 그 아이가 무슨 양육을 받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젖먹이 아기가 무슨 양육을 받았겠어요? 다 잊어버렸겠지. 그럼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아이를 맡깁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참 부모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보호자이십니다. 네, 이렇게 맡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선택하셨죠. 부르셨죠. 그리고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겠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영향을 받은 요게벳의 또 다른 아들 아론은 뭐가 됐어요? 제사장의 시초가 됐죠. 또 그에 따른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여성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모세와 함께 이끄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했겠죠.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이끄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감당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요게벳의 자녀들이 그런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런 위치에서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특별히 요게벳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위대함을 넘어서는 믿음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혹 믿음을 우리에게 전수해 준 어머니가 있다면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혹 내가 처음부터 그냥 믿음을 시작했다면 그런 어머니가 되어주기를 바라고요. 자녀가 없다면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선하게 믿음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가문에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찬양곡이 하나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되게 유명한 곡인데요. 예, 이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사가 쓰여졌습니다. 가사는 이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예, 이 곡을 쓴 사람은 염평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곡을 쓰게 된 배경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첫째 아이를 놓고 둘째 아이를 가졌는데 유산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슬픔을 그러다 막 이겨내서 셋째를 낳는데 쌍둥이를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 쌍둥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나지를 못했습니다. 29주 만에 낳게 됐는데 한 아기는 1.38kg로 뇌출혈이 오면서 낳고, 또 한 아이는 1.41kg로 폐가 안 좋은 상태로 그렇게 태어났답니다.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 있게 됐는데요.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그때 위대한 어머니들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 요게벳에 대한 내용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게벳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도 힘을 내서 이 곡을 쓰고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이겨내고 건강하게 잘 자랐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찬양곡을 영상과 함께 마지막으로 보면서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서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또 이렇게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머니의 소중함,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어머니의 역할을 맡기셔서 귀한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또 특권과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진정한 참된 부모님 되신 어머니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부모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이 잘 이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